삶에는 예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러운 실패, 감당할 수 없는 상실,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느낌.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무너졌어. 하지만 정말로 무너진 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쌓아온 확신, 기대, 통제라는 이름의 작은 성들이 안으로부터 스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법구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마음이 앞장서고 마음이 만든다. 무너지는 것이 바깥이 아닌 내 안이라는 사실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떠밀려 살아갑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외로움. 이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선택과 내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감정들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 본래의 마음은 그 구름 뒤에 항상 푸르게 존재합니다. 무너지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것들,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중심, 사실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 첫걸음은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잠시 멈추어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자책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마치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앞에 앉아 흐름을 지켜보듯이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내면을 향한 첫 발을 내딛어 봅니다. 그리고 속삭여 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다시 만나러 가는 중이다.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치유, 무너짐과 회복이 결국은 마음이라는 한 곳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선한 마음은 행복을 이끌고 악한 마음은 괴로움을 초래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도 잔혹해지기도 합니다.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이는 평온을 느끼고 어떤 이는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의 방향 때문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대부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를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무너짐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처님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는 무너짐 속에서도 본래의 자리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의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남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실수 하나에도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가장 큰 파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바라보는 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벽돌처럼 단단한 집을 짓는 이와 같다. 삶의 무너짐은 우리가 어떤 재료로 마음의 집을 지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탐욕으로 지었는가, 집착으로 쌓았는가, 아니면 자비와 통찰로 다져왔는가. 이 시간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지금부터 새롭게 짓는 연습의 시작점이 됩니다. 먼저 마음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이 스쳐가는지, 그 감정에 따라 몸과 호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의 나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상처인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락합니다. 이 허용이 곧 자유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마음을 돌보는 힘이 되고 고통을 이겨내는 따뜻한 자비가 됩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한마디를 속삭여 보세요. 마음이여, 이 순간을 함께 견뎌주어 고맙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침묵을 찾아야 합니다. 소란스러운 마음 한복판에서 고요한 피난처를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피난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바로 그 자리에 언제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버려진 길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걷는 길이 아무리 외롭고 낯설더라도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움직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하려 들죠.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바깥에 없습니다. 모든 외부 조건이 무너져도 지켜낼 수 있는 내면의 방, 그 고요한 공간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곳은 비난도, 비교도, 불안도 닿지 않는 자리,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는 자비의 방입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세상을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고요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따라가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론가 달아나려 할 때마다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 그 반복이 곧 수행이고 그 수행이 쌓여 피난처가 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내 안의 고요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을 만나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무너짐조차도 고요로 이끄는 하나의 문이었다는 것을. 그 문을 지나 당신은 스스로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바깥으로부터가 아닌 내 안으로부터 피어나는 평화. 지금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언제든 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문득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 어떤 역할도 아닌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나. 이전에 나는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나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상, 그리고 과거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하지만 무너짐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몸은 허물어져도 마음이 바른 이에게는 고요한 빛이 깃든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도 마음 안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너짐은 때로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진실과 만나게 합니다. 그동안 감추고 덮어두었던 슬픔, 피하려 했던 상처, 외면했던 내면의 소리들, 그 모든 것이 무너짐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는 마침내 그 진실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양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난 그 빈자리에서 진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나, 가장 순수하고 자유로운 나, 그 존재가 다시 깨어납니다. 이제 삶의 목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더 잘해야만, 더 인정받아야만, 더 사랑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나가 아닙니다. 그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나. 그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무너졌던 그 모든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잠시 멈추었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다시 걷고 있습니다. 더 강해진 마음으로,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더 깊은 존재로. 당신이 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삶의 중심이 됩니다.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의 첫 걸음에는 항상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스스로를 해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 고리를 끊는 일,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껴안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처럼 아팠다. 이런 다정한 인정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하루하루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타인의 실수에도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성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걷기 시작하는 이 길 위에 자비의 발걸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길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험한 인생의 돌부리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력을 줍니다. 또한 자비는 관계의 고리를 회복시키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끼리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엇갈렸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비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침묵 대신 다정한 말 한마디를, 무관심 대신 작은 관심을, 비판 대신 이해의 눈빛을.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 괜찮아, 오늘도 잘할 거야. 그 따뜻한 말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저녁 지친 나를 위로하며 속삭이는 말,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이 자비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모든 소외감과 서운함 속에서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에게 다정했나요? 몇 번이나 스스로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었나요? 이 질문은 당신이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자비가 깔려 있다면 비록 길이 험하더라도 당신은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나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다정함을 당신의 오늘에, 당신의 내일에 흘려보내세요. 자비는 다시 피어나는 생명입니다. 당신이 숨쉬는 그곳에 자비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의 문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당신이 겪었던 아픔, 흘렸던 눈물, 잃어버린 것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에 조용히 감사할 시간입니다. 감사함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 자는 고요한 기쁨에 이른다. 당신은 지금 그 고요한 기쁨에 이르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 안의 피난처로 돌아오십시오. 숨을 따라, 고요함을 따라 그 길을 기억하십시오. 피난처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람도 닿지 않는 가장 깊은 내면의 방,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공간,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품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무너졌던 밤, 소리 없이 울던 새벽에도 항상 열려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곳의 존재를 잊습니다. 바깥의 소음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시간에 쫓기며 내 마음의 집을 뒤로 미룬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피난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며 언제든 당신을 다시 품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으로 천천히 걸어가 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며 한 호흡 한 호흡마다 당신은 피난처에 닿아갑니다. 그 방에 들어선 당신, 이제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무 잘 견뎌주었어. 이만하면 충분해. 지금 여기 내가 있다. 그 말들은 당신을 다시 부드럽게 감쌉니다. 당신의 심장은 조금 느리게, 하지만 더 안정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함이 삶의 끝이 아닌 삶의 가장 깊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라, 고요함은 피함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돌고 돌아 가장 따뜻한 당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이 명상은 끝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당신만의 마음의 집입니다. 그곳이 늘 당신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삶이 또다시 흔들릴 때 이 명상의 한 문장을 떠올리세요. 나는 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호흡해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나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음을 간직한 채 당신의 삶을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어디든 당신의 마음이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삶에는 예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러운 실패, 감당할 수 없는 상실,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느낌.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무너졌어. 하지만 정말로 무너진 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쌓아온 확신, 기대, 통제라는 이름의 작은 성들이 안으로부터 스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법구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마음이 앞장서고 마음이 만든다. 무너지는 것이 바깥이 아닌 내 안이라는 사실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떠밀려 살아갑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외로움. 이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선택과 내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감정들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 본래의 마음은 그 구름 뒤에 항상 푸르게 존재합니다. 무너지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것들,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중심, 사실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 첫걸음은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잠시 멈추어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자책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마치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앞에 앉아 흐름을 지켜보듯이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내면을 향한 첫 발을 내딛어 봅니다. 그리고 속삭여 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다시 만나러 가는 중이다.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치유, 무너짐과 회복이 결국은 마음이라는 한 곳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선한 마음은 행복을 이끌고 악한 마음은 괴로움을 초래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도 잔혹해지기도 합니다.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이는 평온을 느끼고 어떤 이는 절망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의 방향 때문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대부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를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무너짐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처님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는 무너짐 속에서도 본래의 자리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의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남의 말 한마디, 예기치 못한 실수 하나에도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가장 큰 파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바라보는 힘,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벽돌처럼 단단한 집을 짓는 이와 같다. 삶의 무너짐은 우리가 어떤 재료로 마음의 집을 지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탐욕으로 지었는가, 집착으로 쌓았는가, 아니면 자비와 통찰로 다져왔는가. 이 시간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지금부터 새롭게 짓는 연습의 시작점이 됩니다. 먼저 마음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어떤 감정이 스쳐가는지, 그 감정에 따라 몸과 호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의 나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상처인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락합니다. 이 허용이 곧 자유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워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마음을 돌보는 힘이 되고 고통을 이겨내는 따뜻한 자비가 됩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한마디를 속삭여 보세요. 마음이여, 이 순간을 함께 견뎌주어 고맙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깊은 침묵을 찾아야 합니다.
소란스러운 마음 한복판에서 고요한 피난처를 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피난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해 왔던 바로 그 자리에 언제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버려진 길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걷는 길이 아무리 외롭고 낯설더라도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움직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하려 들죠.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바깥에 없습니다. 모든 외부 조건이 무너져도 지켜낼 수 있는 내면의 방, 그 고요한 공간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곳은 비난도, 비교도, 불안도 닿지 않는 자리,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는 자비의 방입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세상을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고요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따라가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론가 달아나려 할 때마다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 그 반복이 곧 수행이고 그 수행이 쌓여 피난처가 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내 안의 고요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을 만나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무너짐조차도 고요로 이끄는 하나의 문이었다는 것을. 그 문을 지나 당신은 스스로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바깥으로부터가 아닌 내 안으로부터 피어나는 평화. 지금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언제든 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문득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 어떤 역할도 아닌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나. 이전에 나는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나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상, 그리고 과거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하지만 무너짐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몸은 허물어져도 마음이 바른 이에게는 고요한 빛이 깃든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도 마음 안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너짐은 때로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려 했던 진실과 만나게 합니다. 그동안 감추고 덮어두었던 슬픔, 피하려 했던 상처, 외면했던 내면의 소리들. 그 모든 것이 무너짐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는 마침내 그 진실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양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난 그 빈자리에서 진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본래의 나, 가장 순수하고 자유로운 나, 그 존재가 다시 깨어납니다. 이제 삶의 목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더 잘해야만, 더 인정받아야만, 더 사랑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나가 아닙니다. 그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 나. 그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무너졌던 그 모든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잠시 멈추었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다시 걷고 있습니다. 더 강해진 마음으로,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더 깊은 존재로. 당신이 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삶의 중심이 됩니다.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의 첫 걸음에는 항상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스스로를 해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 고리를 끊는 일,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껴안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처럼 아팠다. 이런 다정한 인정이야말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하루하루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타인의 실수에도 조금 더 너그러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성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걷기 시작하는 이 길 위에 자비의 발걸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길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험한 인생의 돌부리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력을 줍니다. 또한 자비는 관계의 고리를 회복시키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끼리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엇갈렸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비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침묵 대신 다정한 말 한마디를, 무관심 대신 작은 관심을, 비판 대신 이해의 눈빛을.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 괜찮아, 오늘도 잘할 거야. 그 따뜻한 말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저녁 지친 나를 위로하며 속삭이는 말,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이 자비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모든 소외감과 서운함 속에서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에게 다정했나요? 몇 번이나 스스로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었나요? 이 질문은 당신이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자비가 깔려 있다면 비록 길이 험하더라도 당신은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나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다정함을 당신의 오늘에, 당신의 내일에 흘려보내세요. 자비는 다시 피어나는 생명입니다. 당신이 숨쉬는 그곳에 자비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또 다른 시작의 문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당신이 겪었던 아픔, 흘렸던 눈물, 잃어버린 것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에 조용히 감사할 시간입니다. 감사함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 자는 고요한 기쁨에 이른다. 당신은 지금 그 고요한 기쁨에 이르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 안의 피난처로 돌아오십시오. 숨을 따라, 고요함을 따라 그 길을 기억하십시오. 피난처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곳은 바람도 닿지 않는 가장 깊은 내면의 방,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공간,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품입니다. 그곳은 당신이 무너졌던 밤, 소리 없이 울던 새벽에도 항상 열려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곳의 존재를 잊습니다. 바깥의 소음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시간에 쫓기며 내 마음의 집을 뒤로 미룬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피난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며 언제든 당신을 다시 품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으로 천천히 걸어가 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며 한 호흡, 한 호흡마다 당신은 피난처에 닿아갑니다. 그 방에 들어선 당신, 이제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무 잘 견뎌주었어. 이만하면 충분해. 지금 여기 내가 있다. 그 말들은 당신을 다시 부드럽게 감쌉니다. 당신의 심장은 조금 느리게, 하지만 더 안정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함이 삶의 끝이 아닌 삶의 가장 깊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라, 고요함은 피함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돌고 돌아 가장 따뜻한 당신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이 명상은 끝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당신만의 마음의 집입니다. 그곳이 늘 당신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삶이 또다시 흔들릴 때 이 명상의 한 문장을 떠올리세요. 나는 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호흡해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나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음을 간직한 채 당신의 삶을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어디든 당신의 마음이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